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 이 성찬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사실 초대교회 예배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설교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설교가 한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 그것을 극으로 표현하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예배의 두 축은 바로 설교와 성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2세기의 교부 이 저스틴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집행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얘기하기를 참된 교회의 표지,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것을 얘기할 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항상 투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례가 견실하게 집행되는 교회, 이것을 이제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교회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는지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바뀌게 돼요. 그 이유는요,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화되어지고 미신화되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이제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1년에 그저 성찬을 몇 차례 집행하는 것으로 이제 치부하고 이제 말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봐도 그렇고 또 교회 전통을 봐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뭘 회복하는 일입니까? 성찬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성찬을 회복하는 일.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자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바르게 성찬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을 이제 집행을 할 건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성찬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배우고 그런 뜻에 합당하게 성찬을 해나간다면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어지고 믿음이 점점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기대를 하시면서 또 이런 설교를 자주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찬의 의미가 무언가, 또 나는 어떻게 성찬을 바르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또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찬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렇게 말하고 그것은 주께 받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서 전한 것, 받은 것, 이게 전하고 받는 이런 것들은 유대 사회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이것을 이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성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성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성찬의 기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제정한 것이고 주님이 명령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 성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찬에 관한 이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3절 하반절부터 25절인데요.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성찬에 대한 본래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 성찬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입니다. 요 23절 하반절부터 25절 사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제가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 성찬의 의미, 그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 그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곳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정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성찬 예식을 어느 때 행하셨는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에서 사용하였던 재료들 있죠. 떡과 포도주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직접 시연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짓,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해설의 의미,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성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성찬 전체는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정확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그 시점, 예수님이 성찬식을 가졌던 시점이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6월절 저녁이었습니다. 6월절.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결국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 바로 6월절 그날이었잖아요. 그죠? 6월절 그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양의 이 피를 이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취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 6월절인데 이것은 결국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켰던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6월절 밤에 성찬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가 뭘 말하는가를 이제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마지막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 저녁에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을 실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그 성찬에서 사용했던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뭐죠?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죠? 뭐 물론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떡과 포도주,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식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식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겁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을 이제 떼어서 주시고 이제 그것을 부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떼어 나누어 주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결국 생명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 그 구원의 은총을, 생명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재료로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찬식을 행할 때 보여주셨던 몸짓입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떡을 어때요? 떡을 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뭐 중국말로는 바이빙, 이래서 이제 이렇게 찢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떡을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떡을 떼서 나누고 잔을 부어서 마실 때 생동감 있게 어떤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성찬 키트 조그마한 것을 나누어 드리고 이제 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성찬에 행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그 성찬식을 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봐서 알지만 애찬 이후에 성찬을 했습니다. 애찬은 뭡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의 찬이, 교제의 찬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 식사를 나누는 말미에 가서 이제 성찬식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떡을 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축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다음에 떡을 떼는 건데, 떡을 어떻게 떼냐면은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떡을 어떻게 해요? 그냥 찢은 겁니다.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겨진다라는 겁니다. 찢겨져 가지고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눠 주셨던 거예요. 이 떡을.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을 가지시고 잔을 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잔을 가지고 부어 주신 겁니다. 이 붉은 그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부어 주신 거죠. 부어 주신 거. 자기가 피를 쏟으시고 흘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떡과 잔,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떡을 어땠다고요? 떡을 떼었다, 찢으셨다. 자기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다. 이 얘기는 피를 쏟으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6월절 그날 이제 떡과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떼어서 찢으셔 가지고 나눠 주셨고 피를 쏟으셔서 부어서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인데, 그게 또 뭘 말하냐? 왜 하필이면 6월절 날 그 일을 하셨느냐?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였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6월절인데, 바로 그때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일,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냐면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인가를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주시는 죽음이었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 죽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찬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면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요,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은 이 성찬의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가?
성찬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떡을 이제 취하고 잔을 이제 드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들었잖아요. 결국에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잔을 또 주시면서 독특한 표현을 해요.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거든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된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맺은 옛 언약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편이 되어서도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는 언약을 맺어놓은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켜야지만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새 언약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계속해서 이 얼마만큼 지켜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눈을 뜰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감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분한테 아름다운 헌신이 드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해야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떡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면서도 말씀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러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이 번역이 조금 이제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이것을 행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할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계속 행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성찬 예식을 매주 했던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찬을 명하시고 모일 때마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좀 미신화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예 예배에서 제껴놓고 1년에 어떤 한두 차례 정도 기념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매주 행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지고 내용 없이 그냥 그것만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분명히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써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기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머리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이곳에서 실제 사건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들도 이스라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있었던 것을 이제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추억상 옛날 이야기처럼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행할 때 그 기념했던 사건, 유월절 사건이 지금 현재 그 백성들의 사건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은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매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실제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구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됐구나.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자구나. 그런 감동과 감격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성찬은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오늘 또 성찬 시간이 되었네. 그러니까 키트를 하나 뜯어서 먹네. 잔을 마시네. 그런 것으로 습관이 돼서는 성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써 행할 때 그것이 현재적 사건이 되고 실제화가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지침을 바울은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보면은 14장 26절에 한번 26절을 볼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은 보통 우리가 쉽게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걸 나가 열심히 선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찬 참여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될까요? 누구한테?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울림으로 다가올 때 결국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그 복음을 듣고 보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견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만큼이나 그 복음, 이 성찬이라는 것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하라고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얘기는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도 갖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그곳에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된다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은 주님의 재림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27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앞에서 고린도서 11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요, 그 이 교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보였던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실 것이 없는데 누구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부끄럽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생명을 얻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누구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선 흥청망청하는데 누구는 먹지 못하고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 성찬상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래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의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다투거나 어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막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마음이 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원치 않아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입을 열어가지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그런 마음을 품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존 칼빈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수찬 정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참여하는 것을 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서 성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매주 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를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떠오르거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한 주, 두 주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막 이게 부자들은 먼저 잔뜩 가져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늦게 끝나니까 늦게 왔거든요. 그럼 먼저 가져서 자기들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게 먹었어요. 마실 것을 또 취하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염두에 두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배려할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타인을, 우리 지체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그런 때입니까? 이런 때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찬을 매주마다 교회에서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찬은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웃을 배려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 합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모일 때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살펴봤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의 생명이 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찬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성찬에 임할 때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할 때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위한 죽음의 사건으로 실제화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